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또 살아가면 옳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이 세상의 풍경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각자가 살고 싶은 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진리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또 그들에게 반감을 사는 그런 일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옳은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헤롯과는 다릅니다. 그 헤롯은 헤롯 1세로서 그 별명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영토를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온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헤로디아를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20년간 살아왔던 자신의 처를 버리게 됩니다. 그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처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상태였죠. 자신의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온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세상에 아무도 이 권력 앞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헤롯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일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롯보다 이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한 그런 불쾌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뭔데 감히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딸 살로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딸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 연회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이 살로메는 당시 나이가 12세였는데요. 이 12세 자신의 딸에게 시켰던 춤이라는 것이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옷을 이렇게 하나씩 벗는 그런 가무였어요. 그런 가문을 보고 또 헤롯은 거기에 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원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시킨 대로 요한의 목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완전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 하고 싶은 말, 그것이 꼭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이혼의 죽음은 너무 허망해 보입니다. 목이 달아났습니다. 연애에 그냥 가십거리가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런 허망한 죽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14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처형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사실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이 쫓았던 아주 인기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헤로디아와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점은 예수님의 처형이 빌라도의 의사와는 반대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된 것과 된 것임을 우리가 내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처형 방식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로마식 처형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참수형이었습니다. 목을 자르는 것. 무죄한 요한이 그처럼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또 우리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처형,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장사하였다라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죽음과 그의 장사 상황을 내다보이게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은 담대하게 죄를 고발하고 그 때문에 기꺼이 붙잡히고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3장에서의 배척을 강조하면서 그런 배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옳은 행위, 그가 진리를 선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옳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고 한 명의 목사로서 시대를 바라보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습 때문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가끔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기준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지켜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